안녕하십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학부형들의 걱정거리 중에 제일 큰 게 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네. 자녀들 교육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사교육비 문제 때문에 어디 뉴스를 보니까 뭐 수입에 아이들 둘 키우는데 뭐 80%를 사교육비로 쓴다는 분도 네, 계시고 예. 저축은 뭐 생각지도 못한다 그러고 참 걱정이에요. 진짜 공교육은 다 무너졌고요. 근데 그 교육이 정말 중요하죠. 예. 중요하고 그리고 사교육비 우리 가정의 그 재정이 흔들릴 만큼 들여서라도 잘 키우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 사교육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그 교육이 정말 참된 교육을 쫓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인성은 다 어디로 가고 친구가 장애 그건 좀 간다고 정말 아니잖아요. 모지고 장애 간다고 네. 남들 하니까 따라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좀 냉철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그래서요 우리 각 지역마다 교회가 다 있잖아요. 네. 교회 안에서 공부방이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요. 이거 얼마나 반가운 소리입니까? 네. 예전에 공부방 개념이 아니라 신개념으로 네. 온라인상의 인터넷 공부방이 개설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이게 반가운 소식이죠. 궁금하시죠? 네. 예. 그 만든 주인공이 예. 오늘의 또 내용도 주인공입니다. 궁금하고. 네. 네. 함께 하시죠? 작은 교회를 살리는 길이 한국 교회를 살리는 길이라며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을 제시한 IT 기업이 있다. 1000번 놀라는 감동의 교육을 목표로 교회 공부방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솔로몬 교육. 솔로몬 교육의 노양근 집사는 한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교육업계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었다. 여러 번의 사업 실패와 좌절감은 그의 인생의 뼈아픈 고통이었다. 신음하며 절규하고 있던 그에게 어느 날 찾아오신 예수님. 그 이후 노 집사는 실패했던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설 수 있는 용기를 얻었고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수많은 기도 동역자들과 함께 지금의 교회 공부방 사업을 시작. 이제 수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 비록 실패는 고통을 낳았지만 그 앞에서 연단을 배웠고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노양근 집사. 그의 순수한 고백을 하나님은 지금도 사용하고 계신다. 네. 솔로몬 교육의 노양근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솔로몬 교육의 타이틀이 1000번 놀라는 감동 교육. 네. 야, 이거 참 멋있어요. 1000번 놀래요? 예. 함께하면. 예. 그럼 우린 저희 오늘 이 시간 예. 함께하면서 굉장히 많이 놀랄 것 놀래요. 같은데. 이 소개 좀 해주세요. 솔로몬 예. 교육이 뭐길래 우리가 1000번을 놀려야 되죠? 이 1000번 놀라는 감동의 교육이라는 슬로건을 이렇게 달게 된 것은요. 예. 정말 이렇게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1000번 놀라는 일이 너희 기업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1000번 감동시키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교사가 1000번을 감동을 시키고 예. 그 아이들이 반대로 하나님을 1000번을 감동시키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0번 감동시키기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하나님을 1000번을 감동시키게 되면 예.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1000번 감동시키고 또 학생들을 1000번 감동시킨다라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어떻게 네. 하길래? 어떻게 하길래? 뭘 가르쳐요? 저희 이제 회사의 이제 타이틀은 예. 사실은 이제 초등, 중등, 고등 예. 이런 모든 과목, 지금 사교육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초등, 중등, 고등의 모든 컨텐츠 전 과목을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아주 예. 저렴하게 공부를 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인성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누구나 성품이 지금 문제거든요. 예. 아이들이 보통 자녀를 요즘에 한둘만 낳다 보니까 예. 애들을 좀 교육시키는 걸 말도 안 듣고 그래서 굉장히 머리 아파들 하세요. 버릇도 없고. 그래서 그런 그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그 세 번째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만든 학교이기 때문에 예. 영성교육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속의 프로그램으로
온라인으로는 인터넷 학습방으로 해가지고 자기주도 학습관을 해서 스스로 아이들이 공부 방법을 터득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인재를 만드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학 전문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속독이라 그래서 어디 보면 뭐 지금 현재 가장 빠르게 나온 아이가 7분의 성경을 일독하는 아이까지 나왔거든요. 네? 예. 그 정도까지 나왔는데. 7분이요? 예, 예. 7분에 예, 성경을 일독을 하는 아이까지 나왔는데. 66편 성경을 예, 그렇죠. 다 본다고요? 예. 넘길 시간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넘겨도 7분은 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느 정도냐면 여기다 골무를 끼고 이렇게 아이들이 포토 리딩이라 그래서 성경을 놓고 이렇게 넘기는데 카메라처럼 눈은 찍고 넘어가는 겁니다. 찍고 넘어가는데 딱 넘기는 시간인 거네요. 그렇죠. 7분이? 넘기는 시간인데 일단 읽지 않습니다. 눈은 보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뇌에서는 기억을 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기억이 돼요? 네,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목사님 자녀들 두 분 같은 경우는 한 아이는 분당 한 30만 자 정도 속도가 나오고 있고, 둘째 아이는 이렇게 책을 거꾸로 보는데 몇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기억을 해냅니다. 없는 단어를 얘기하면 그 단어 없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 꼬마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번 1월 달에 속도 캠프에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5박 6일 캠프에 참여하고 나서 아이가 지금 13분의 성경을 일독을 합니다. 이제 하루에 성경 일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정말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을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정독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일단 속독을 배우고 나서 정독을 하고 나니까 1시간에 700페이지 정도 가량을 읽더라고요. 정독도.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아이가. 그리고 우리 회사에 이제 사목님이 계신데 그 사목님도 캠프에 참여하시고 나서 어른인데 목사님들도 많이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참여하시고 나서 자녀분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그 자녀들이 둘 다 안경을 썼었습니다. 이 속독을 하기 전에. 그래서 칠판 글씨가 보이지 않았는데 이 속독을 배우고 나서 아이들이 안경을 지금 벗고 또 보입니다. 글씨가. 그리고 굉장히 많은 속독도 훈련이 되어서 이제 지금 집중력도 좋아졌고요. 그래서 학습 보통 이제 효과가 보통 아이들이 이걸 배우고 나면 한 10배 정도 보통 평균적으로 향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처음에 소개할 때 교회 공부방이 생겼다 그랬거든요. 그거랑 연관할 수 있다고 그렇죠. 그랬는데 어떻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사교육 문제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을 학원을 가서 배우는데 주일날도 뭐 보통 보충학습이다 뭐다 보니까 주일날 한두 번 아이들이 학원 가느라고 빠지게 되면 교회를 안 나와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자녀들까지도 교회를 안 나오고 저희가 지금 계속 교회를 초청을 받아 강의를 다니고 있는데 작년 성도 대비 한 3분의 1 정도 아니면 4분의 1 정도밖에 아이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을 부모님들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들을 교회로 와서 학원보다 낫고 영재 그 프랜차이즈는 회사들보다 더 나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을 정말 글로벌 영재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교육비도 줄이고 교육을 시켜준다면 자연스럽게 교회로 몰려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 학습적으로 첫 번째 학교에서도 우수한 아이들이 되고 두 번째는 인성교육이 있기 때문에 인성을 통해서 아주 성품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는 교육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을 배우는 영성 프로그램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인재를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지금 그 교회들이 잘 많이들 하고 있나요? 그렇죠. 효과를 본 실예가 있나요? 네네. 저희가 이제 지금 사례 발표를 세미나 때 하고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매월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한 달 동안만도 가맹점이 100개 이상이 가맹이 나왔습니다. 교회들이.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우리 사례 발표하는 목사님들께서 와서 이제 사례 발표를 하시는데 교회가 가맹점이니까 참 그것도 이상하네요. 그것도 좀 이상한데 이제 선교 가맹점이죠. 근데 마석의 낙원교회 같은 경우는 2007년 3월 달에 공부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인터넷 공부방을. 이제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새끼를 데리고 오면 어미가 따라온다. 그렇게 음성을 들었대요. 그래갖고 공부방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아이들이 이제 그 교회에 왔을 때 작년 성도가 25명, 청소년 성도들이 25명이 3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공부방에서 성적이 평균 점수 90점이 넘어가고 평균 점수가 90점이 넘어가니까 부모님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학원에서도 안 되는 거를 교회에 와서 그렇게 공부를 시켰는데 성적이 오르고 인성이 변화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작년 성도가 10배가 부흥이 돼가지고 1년 만에 200명이 넘는 교인이 지금 나오고 있고 청소년도 한 10배 정도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해 사례를 또 들어보면 그 의정부의 한마음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학원에서도 내놓고 과외를 해도 성적이 안 오르고 2과목 수학, 영어 과외를 하는데 2과목에 50만 원을 냈는데도 믿지 않는 부모님인데 아이들이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루는 그랬대요. 만약에 이 아이를 평균 점수가 그 아이가 무려 17점에서 22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두 손 두 발 다 든 거죠. 그랬는데 그 아이를 평균 점수 60점을 넘기면은 저에게 그 과외비를 주십시오. 농담 삼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께서. 그랬더니 부모님이 생각해 보더니 한 3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공부를 시켰는데 성적이 평균 점수 60점, 70점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공부에 막 자신감을 얻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학습관 같은 경우는 아예 평균 점수 60점 이하의 아이들만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그 지역사회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엊그저께는 케이블 방송에다가 광고를 한번 냈는데 교회에서 케이블 방송에다 광고를 냈는데 학습관 홍보를 하려고 정말 게임 중독이 되겠구나. 이런 아이들을 치료하겠다고 광고를 냈는데 강남에서 정말 부유한 집의 자녀분들, 부모님이 하루에 10몇 통씩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정말 여기 학습관에서 우리 아이 좀 기숙하면서 좀 잡아달라고. 그만큼 자녀 교육은 모든 부모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이죠. 그렇게 되면 부모님들도 자연히 그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될 거예요. 내 자식 잘 되니까, 눈으로 보이니까. 근데 이렇게 공부방 교육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어요? 사실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무슨 사업을 하고 이런 거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못했는데 이 공부방 사업하기 전에는 굉장히 사업이 잘 됐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굉장히 그랬었는데 무슨 사업하죠? 교육 사업이죠, 그것도 역시. 그러나 이제 일반 그 사업자들을 상대로 가맹비도 받고 많이 받고 이렇게 사업을 했었는데 저희 회사에 면접을 보러 오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지금 현재 우리 회사 사목님이 되셨는데 목사님이 거기로 왜 오셨을까? 교회가 정말 상처를 받고 깨져가지고 정말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회사에 면접을 보러 오셨는데 저한테 이 컨텐츠를 정말 그 교회에 좀 보고할 생각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생각을 못했었죠. 근데 한참 기도를 하고 어느 날인가 목사님께서 호산나 게시판에다가 자기가 광고비를 들여가지고 글을 올린 거예요. 교회 공부방에 목사님들에게 가맹비를 안 받고 이렇게 정말 가맹을 해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도구로 그리고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2달 만에 1200분의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다들 왜 이렇게 공부방에 관심이 많으실까. 그때부터 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분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그들의 애환과 사정과 이런 것들을 신학교 졸업하고 뭐 10년 동안 고통받고 이런 얘기들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길이 제가 원하는 길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 전에는 제가 참 100만 명 이상의 그 사람도 만나고 세일즈도 하고 1만 명 이상의 면접도 봐서 정말 대학생들 면접을 봐보면은 정말 대학생들 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라든지 왜 저렇게 대학 졸업한 애들 꿈이 없을까? 그리고 10년 전에는 4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는데 10년 후에 다시 면접을 보니까 10명에 1명 기독교에다 쓸까 말까요, 종교를 안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구나. 그래서 그때 더 고민을 하고 이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사역자가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공부방이 탄생되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가 우리나라가 80%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전부 다 박사학위를 받고 정말 그러신데 너무너무 힘들게 사시고 계신 거예요. 맞아요. 생활도 안 되시고. 그분들에게 뭔가 동기부여를 해드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저희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있으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몇 개 이제 아이디라고 그래요. 그 아이디를 이렇게 무료로 발급을 해드리면 그걸 가지고 예를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을 공부시킬 수 있는 그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걸 어느 정도 좀 지원을 해드려야겠다. 그래갖고 하니까 교회들이 이제 살아나게 되고 일어서게 되고 활기차게 되어지고 교회 청소년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모이게 되고 그래서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를 이제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이제 방법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교육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이 성적이 오르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마음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선생님들의 말을 듣게 되고 이제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전도가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전에
이 일을 하시기 전에는 더 잘 나가시는 사업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일을 하게 된 것도,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를 같이 살리고자 일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결국은. 네. 그렇게까지 사업가의 마인드로 그건 참 쉽지 않을 수 있는 전환인데, 그렇죠. 하나님은 교회는 언제부터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예, 대표님께서? 교회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서울에 제가 원래 시골입니다. 예. 고향이. 근데 서울에 올라와서 좀 방황한 생활을 조금 했었습니다. 이렇게 사업가로도 상당히 좀 돈을 좀 벌고 잘 됐었는데 사업을 일찍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도 젊으신데. 예, 제가 26살에 사업을 시작을 이야, 했습니다. 정말 일찍 시작하셨네. 그렇죠. 그래서 학습지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전국에 다니면서 100만 명을 만나고 정말 그 영업사원들 10,000명 이상 면접을 보고 예. 정말 수많은 이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예. 그러면서 좀 돈도 좀 벌고 네. 그랬는데 정말 교회 공부방을 딱 시작하면서 연단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예. 그래서 참 그 집이 뭐 경매도 당하고 뭐 이렇게 빨간 딱지도 없고 아이고. 이런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죠. 그래서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나중에 다 체험하고 나니 여러 가지 것들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뜻을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결혼은요? 결혼도 이제 일찍을 했는데 특별한 제게 계기가 있었습니다. 예. 계기가 있었는데 95년도에 제가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예. 2006년도에 저희 이제 3남 3녀 중에 제가 막내인데 예. 어머님이 이제 그때 이제 백내장으로 쓰러지셨어요.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살아 생전에 어머님께 손자를 좀 안겨드려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집이 이제 부도가 나고 어려움이 겪어서 제가 이제 돈을 벌었던 걸 다 빚 갚느라고 집에 돈을 모으지 못해서 결혼식을 못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예. 임신을 하게 돼가지고 제가 그 아내하고 부산 해운대를 임신 3개월에 예. 아내 친구와 남자친구와 해가지고 4명이서 부산 해운대를 놀러를 갔습니다. 예. 그때가 96년도 뭐 그때 아마 8월 초일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 해운대 놀러를 갔는데 3박 4일 일정으로 이제 거기 부산 해운대를 갔는데 첫째 날 저는 임신한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어린아이처럼. 그래가지고 첫째 날에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막 치지 않습니까? 파도가 치는데 아내 허리를 잡고 이렇게 파도를 태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배를 막 칠 거 아니에요. 임신한 사실을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서면에 와서 이제 잠을 자는데 첫째 날은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두 번째 날 또 파도를 이렇게 태워주는데 이게 파도가 배를 치더라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면에 와서 잠을 자는데 내가 누워있는 모습 그대로 꿈꾸는 거죠.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모습으로 돌아가 있더라고요. 꿈에. 예, 꿈에. 그래서 보면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시는 그 마이크 강당 꼭대기 있잖아요. 예. 거기 올라가서 제가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앞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예. 나타나셔가지고 내 이놈 그러더라고요. 신성한 성전에서 장난을 쳐? 그러더라고요. 너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근데 그때 너는 이제 죽을 죄를 졌으니까 네 영혼을 데려가겠다는 그런 메시지 가슴이 확 박히더니 제 영혼이 그때 분리되는 체험을 했습니다. 꿈속에서. 예. 그래서 내 영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다시는 이런 데가 장난 안 칠 테니까 용서해달라고. 발버둥을 쳤는데 제 영혼이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을 딱 봤더니 꿈에서 탁 깨는 거예요. 그 순간 아내가 배를 움켜잡고 방에서 뒹구는 거예요. 방에서 뒹구는데 그때 아내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배가 아프다 그러면 병원을 이렇게 데려가야 될 것인데 병원에 데려갈 생각은 꿈에도 못하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아내의 손을 붙잡고 1시간 동안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울었습니다. 이 아이가 잘못됐구나, 몸속의 아이가. 그래서 통곡을 하고 1시간 동안 울었더니 정막이 쫙 흐르면서 아내 입술에서 성경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믿는 아내셨어요, 아내도? 아내도 믿는 아내였는데 한참 저처럼 방황을 같이 했죠. 그랬는데 입술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새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뱃속이 또 좀 안 좋대요. 화장실을 갔더니 실제 그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몸속에서. 3개월 된 그 핏덩어리 같은 아기가. 간증을 할 때마다 제가 이제 굉장히 그게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정말 새 사람 되고 교회도 나가고 술도 끊고
이제 정말 교회도 착실히 나가서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수술을 하고 정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한 6개월 다녔습니다. 그랬는데 교회도 너무 크고 그래서 저희에게 좀 맞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렇게 그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인도해 주세요. 예.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예. 한 번도 그게 안 꽂혀 있었는데 제 자취방에 황수관 박사 간증 세미나 해가지고 제 자취방에 딱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장로님이 97년도에 아주 잘 나갈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회사가 좀 되면 저분은 모델로 꼭 써야지. 그렇게 마음속에 먹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딱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에는 그 교회를 찾지 못하고 그 다음 주에 그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섬기는 우리 금천송강교회가 그 교회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지금 현재 담임 목사 사모님이 예. 거기다 꽂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금천 어디요? 금천 소망교회, 독산동에. 예,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를 이제 나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이제 자꾸 꿈과 환상을 보여주고 방언을 하고 자꾸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대체 나보다 뭘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도구로 쓰실 거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성령 불을 체험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6개월 뒤에 이제 응답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 첫째 아이가 97년 7월 26일생인데 서안복음병원이라고 기독교 병원이 있습니다. 예. 저기 그 신월 3동에 거기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8박 9일 동안 거기에 이제 입원해 있었는데 아이가 2주가 지났는데 몸속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더 커버리면 위험하니까 꺼내야 된대요. 그래서 4.3kg 우량아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는 침대에 누워 있고 나는 밑에 바닥에 누워 있는데 어렸을 때 제가 하나님 아버지 촛불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7월 달에 마지막 날입니다. 7월 26일 아이를 낳고 7월 달에 마지막 날인데 촛불이 공중으로 이렇게 푹 뜨는 거예요. 네. 푹 뜨면서 그때 이제 12시에 내가 취침을 했는데 12시 반쯤에 불빛이 온 방안이 환해지면서 엄청나게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세상에 이런 불이 아닌 거예요. 그때 이제 성령불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죠. 엄청나게 뜨거운데 그 빛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불이 공중으로 뜬 것만 해도 신기하거든요. 촛불이. 근데 그 빛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딱 한마디 음성이었습니다. 나를 알지 못하는 자는 죽음뿐이니라. 그 음성이 딱 한 음성만 들려오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너무나 뜨겁고 그래서 소리를 많이 질렀는데 나중에 깨어서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한마디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머리맡에 위에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말씀 달력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이제 성경 말씀 달력인데 첫 번째 장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두 번째 장을 넘겼더니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 이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이 되라는 그 말씀입니다. 꼭 저한테 한 말 같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술을 못 끊어가지고 또 술 약속을 많이 잡아놨었습니다. 아, 그 전에 그렇게 꿈속에 예수님 만나고 그런 다음에도. 그래서 이제 정말 명동에 가면 유명한 술집 같은데 돈을 잘 벌 때니까요. 그래가지고 후회장님들한테 또 술 약속을 잡아놓고 이렇게 술집에 갔는데 그때도 몇백만 원씩 술을 먹었는데 술이 안 먹어지는 거예요. 술 한 잔을 갖다 놓고 옆에 아가씨들이 앉아도 손목도 한번 못 잡게 되고 뒤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저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게 의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서 죄악에서 떠나게 만드시고 정말 술자리에 가서 이제 예수님을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술맛이 없어지잖아요. 너 사장 왜 이렇게 재미없어졌어? 막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 아마 잘 노셨던 모양이에요. 저희가 잘 모르지만. 술자리에서 전도할 정도. 방황도 하고 그랬었고 출장을 술값을 얼마나 쓰셨어요? 몇백만 원씩 기본적으로 나가고 그랬었죠. 아이고. 그 제가 출장을 따라가면 매출이 몇 배로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출장 가서 제가 이제 은혜 받고 나서 막 두려운 하나님 체험하고 은혜 받고 나서 저는 김석균 전도사님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분의 찬양이 내 가사 같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다 사연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출장 가고 테이프를 가지고 가서 틀어놓고 저는 밤새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베개가 한참 흥건히 적셔 있어가지고 직원들한테 포카치고 뭐 이런 직원들 전도하려고 너희들 교회 나가자. 정말 나는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체험을 했다. 그랬더니 직원들이 아주 예수쟁이라고 미쳤다고. 나중에는 이제 계기가 또 한 번 있는데
98년도 1월 달에 제가 이제 정반대의 하나님을 만나는 또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두려운 하나님에서. 네,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서 죄악에서 떠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98년도 1월 달에 정반대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1월 달에 제가 출장을 내려가서 주일날 오후에 내려갔다가 금요일날 올라오거든요. 근데 제가 따라가는 이유는 매출이 3배로 오르니까. 그래서 출장을 따라갔는데 98년도 1월 달에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 그대로 하늘에서 이렇게 빗줄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빛이 이렇게 줄기가 내려오는데 구름을 뚫고 제 머리 이마한테 정확히 이렇게 내려앉더라고요. 근데 그 빛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번에는? 양근아 그러더라고요. 제 이름을 너무너무 따뜻하게 이렇게 부르시는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음성이 아니에요. 그런 음성은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자비로운 음성을. 근데 양근아, 네? 그랬더니 너 그렇게 돈을 벌고 싶으냐? 네. 그랬더니 그 돈 벌어서 다 어디다 쓰게? 그러더라고요. 가난하고 좀 어려운 이웃을 좀 돕고 싶습니다. 네, 나는 언제 어린아이 같아요. 그랬더니 굉장히 흐뭇해 하시는데 내 속마음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떠보듯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할애비가 돈 좀 벌게 해줄까?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할아버지가 손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음성이 아니에요. 그러더니 빗줄기가 쫙 사람에서 음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날도 뜬 눈으로 또 나를 세고 딱 한 명한테 증거를 하게 하더라고. 근데 그 직원은 저는 완전 미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장을 다니면 사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미친 사람이 되었었죠. 네. 그랬는데 또 직원들이 우르르 그만두는 걸 그러니까 보여주죠. 그 정도 되면은 회사가 온전치 못하죠. 못하죠. 그래가지고 출장을 갔는데 우리 사장 이상해졌다고 다 그러니까. 나가서. 그렇죠. 그래서 직원들은 나는 그것도 모르고 증거하고 막 그러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들이 간부들이 열 몇 명이 그만두는 걸 보여주셔요. 그리고 딱 서울에 올라왔더니 일주일 만에 간부 13명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다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회사를 하나 나가서 차리더라고요. 네. 회사가 문을 닫을 줄 알았대요. 그런데 제가 99년도에 이제 이 온라인 사업을 만나면서 바로 이거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내가 새 사람이 돼서 기독교 기업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광명에다가 이제 사무실을 얻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되는데요. 하안동의 주운 프라자에 이런 그 굉장히 좋은 건물 하나하고 지금 광명동에 20년 된 아주 공장 건물, 초라한 건물이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 좋은 어디 삐죽까뻔쩍한 이런 대리석 건물에 들어갈래? 아니면 이 초라한 공장 건물에 들어갈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것 같았어요, 막이. 근데 저는 그때 정말 좋은 건물에서 기독교 기업으로 성공을 하면 예수님 영광을 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기업으로 매일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했다. 결심을 하고 정말 매일 기도하면서 그래서 광명에 정말 20년 동안 관리 한 번을 안 한 그 건물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새벽기도 갔다 와서 하루에 25번씩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25번씩 감사를 쓰고 40일 동안 1000번을 썼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갔다 와서 3층에서부터 내가 화장실 청소를 다 하고 직원들 맞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홍대 사무실을 제가 키워놓고 사원을 2명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광명에다가 사무실을 얻었는데 이거는 사무실이 너무 초라하니까 아무런 이런저런 방법을 써도 사람들이 면접을 보러 안 오는 거예요. 겉모습 보고 다 돌아가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참 신기하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고 다 하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부흥이 안 되면 공원에 가서 사원을 부흥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 전도해서라도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제가 한 방법으로는 하나도 부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직원들이 한 명씩 면접을 보러 오는데 겉모습은 이렇게 찢어진 청바지, 머리에는 노랑물 들이고 귀걸이한 그런 겉모습은 영락없이 날라리 같아요. 그런 직원들이 면접을 보러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의 사정을 내가 들어보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면 저 친구를 변화시키라는가 보다. 저는 그렇게 이제 느낀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이제 면접을 보고 대화를 해보면 집안이 부도가 났거나 이혼을 했거나 한결같이 그 결손 과정, 힘든 과정 그런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면접을 보러. 그래서 그 친구들의 사정이 내 고통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영접 기도를 해주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그 아이도 울고 저도 울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느껴지는데 그 친구들이 한 번도 어떤 사람 면접을 보라 자기 얘기도 들어주지도 않는데 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니까 애들이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애들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러면서 1년에 2명이 전도가 되더라고요. 교회에. 그리고 나서 6개월 만에 회사가 100명이 되어지고 내가 선포하는 일들이 실제로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막 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직원들이. 그러면서 회사가 부흥이 되고 근데 그때 이제 소원했던 것들을 제가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르친 것이죠. 어느 순간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잘 되는 듯 했는데 또 힘든 시기가 그렇죠. 있었나 그래서 보죠? 또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05년도에 이제 경매도 억울하게 세금도 맞고 경매도 당하고 막 이런 일들을 겪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막 정말 꿀꿀이죽 같은 것도 교회에서 먹다 남은 음식을 저희가 3일간 냉동실에 얼려놓고 끓여서 직원들하고 울면서 먹고 그랬어요. 잘 되는 듯하고 하나님을 네. 위해서 정말? 일을 하는 듯 했으나 또 그게 다는 네. 아니었던 거죠. 직원들이 기복이 상당히 심하셨네요. 예. 그러니까 손바닥을 항상 이렇게 했다가 뒤집었다 이런 역사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냥 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자아와 내 자신의 생각과 이런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0.1% 남겨놓고 안 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한 15번, 20번 뭐 될 듯 하면서 안 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저희 영육혼을 아예 지배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인도한 길이 바로 이 교회 공부방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뭐 돈을 벌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예. 이걸 하게 되었는데 이 속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눈물을 흘리시고 비전을 얻으시고 정말 귀한 일을 한다고 손을 잡아주고 이걸 통해서 동기부여가 되고 막 또 목사님들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막 살아나셔요. 그러면서 정말 솔로몬의 기도원 목사님에 가입해서 매일 30분 1시간씩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시고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에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모아주시고 정말 인재를 만들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감동시키라. 그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보너스를 주겠다는 거죠. 그런, 그때 그렇게 될 만하고 0.1% 남겨놓으면 또 이렇게 뒤집으시고. 근데요,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예. 지금 이제 이 잠깐 그 기도 내용이 있는데요. 네. 그 기도를 했는데 매일 기도라고 있습니다. 네, 네. 하나님 아버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요 저에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와 반석보다 굳건한 믿음과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악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을 여고 주옵시고 영원히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기도를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아, 이게 본인의 기도. 예, 본인의 기도입니다. 예, 본인의 기도인데 결국은 초등학교 지금 4학년 때부터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놀라는 게 어떻게 어린아이가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요. 이러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몰라요. 근데 평생 지혜를 달라는 기도를 했더니 경외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네.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서 제약을 떠나게 하시고 네. 자비로운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웠죠. 네, 네. 그게 바로 잠언에 보니까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솔로몬도 이름을 그렇게 짓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네.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로 정말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한다. 근데 노 대표님, 이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런 기도를 하셨다니 이게 기도 생활 어떻게 하는지 정말 궁금하시죠? 정말 놀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신다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한 12년째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제 저 연단 가장 힘들고 어렵게 받는 순간에는 새벽 2시, 3시에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제가 저를 깨우시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그러면 새벽 기도를 1시간 일찍 나가서 1시간 이상 기도를 하고 가슴이 뜨거워져 갖고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면 여지없이 하나씩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 회사의 교육 자료로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세상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무엇이고 가장 내 편을 많이 만들고 적을 만들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던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참된 제자라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섬기듯이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 사원이 만들어졌는데 모든 사람을 예수님을 섬기듯이 하라. 이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정말 성경에 있나 이렇게 찾아보았더니 골로새서 3장 2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 이 방법이 가장 세상을 지혜롭게 살고 다 내 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몸소 그걸 실천했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로서 그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구나. 아,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네. 그 사목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아까. 네. 그러면 뭐 당연히
매일 예배를 매일 드리세요? 네. 전체가? 매일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사목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두 분이 계십니다. 이제 한 분은 5년 동안 사례비도 안 받고 정말 저희 회사 정말 열심히 저를 돕고 계시고 제가 쌀 떨어질 때 쌀도 한 가마씩 농사지어서 보내주시고 반대로? 예, 반대로. 또 한 분은 이제 3년 동안 또 사례도 안 받고 저를 적극적으로 또 돕고 계신데 이제 좀 들으시지. 예, 이제 제가 우리 목사님들 정말 귀하게 쓰실 분을 확신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많은 목사님들이 저희 솔로몬에 찾아오고 계시고 세미나하는 또 수많은 목사님들이 오고 계신데 이 두 분의 목사님은 제 평생의 은인이에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원히 이분들을 모셔야 될 분들입니다. 그래서 또 곁에 수많은 분들이 또 있으십니다. 저에게 또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틀림없는 것은 한국교회에 이게 이제 힘을 합쳐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지금은 다 개교의 중심인데 정말 이제 큰 교회들도 작은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 시스템에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럼요. 예,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 교육 지금 직원이 전부 몇 분이세요? 지금은 현재 저희가 10명 안팎으로 일을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100명도 넘게 막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지금 IT로 하니까 사람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분?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세미나를 하는 팀이다. 세미나는 제가 여러 군데 팀에서 해요. 근데 프리랜서로 계약을 해서 그분들이 몰려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니까 인건비도 줄이면서 굉장히 그 효과는 효율적으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방법이 다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옛날에는 막 사원들이 많고 이래야지 일을 많이 하고 막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더라고요. 그거 있지요. 왜 회사 확장이라는 게 남자가 왜 성공한다는 그러고 게 싶죠 또 그렇죠? 많이. 네. 성취요. 출근 한 번 할 때 그냥 직원들이 쭉 서갖고 사장님 모시냐고 뭐 그런 맛. 근데 경영하기가 사실 그만큼 어려울 수 있어요. 예전에 이제 제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거들먹대는 맛. 예전에 제가 좀 그렇게 했었던 때가 저의 그 허영심, 어떻게 보면 저의 교만, 저의 위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술값을 하루에 뭐 몇백만 원씩 쓰고.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고. 남한테 내보이고 싶은 네.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 노양근 대표를 빨리 불러다 쓰시고 싶은데 너무 자아가 강하신 거라. 그러니까 또 뒤집었다가 또 뒤집었다가. 혼냈다가 달랬다가 혼냈다 달랬다가를 여러분. 네. 지금은 안 그러시죠? 지금은 이제 아직도 왜 안 그러겠습니다. 일부 조금은 남아 있지만요. 거의 지금은 많이 다 내려놓고 거의 내려놓다 보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니까 너무 편하고 이제는 이제 거의 하나님께서 거의 역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완전히 관여를 하시는 것 같아요. CTS 프로그램을 자주 보신다면? CTS 프로그램에 참 은혜를 받고 참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교회 앞에 우리가 연단을 받을 경매당하고 경매가 아직 집이 경매가 안 당해서 6개월이 남았는데 자꾸 시달림을 받으니까 교회 앞에 월세방으로 이사를 가자. 그래서 누가 또 보증금을 또 빌려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월세방에 딱 단칸방에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아내가 새벽기도를 안 다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새벽기도를 다니고 내 영혼의 찬양이라는 김석균 전도사님이 하는 데가 있어요. 그 프로. 거기다가 우체통에다가 아내가 이 편지를 냈나 봐요. 편지를 냈는데 그 사연이 당첨이 돼가지고 그 차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맛있게 그 차를 받으셨군요. 갖고 그 차를 또 먹었습니다. 맛있게. 그 차 모델 누가 하시는지 아시죠? 우리 정혜리 권사님이 하신 거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요, 제 꼬마 아이가 사실은 우리 월세방에 이사 갔을 때 자기가 컴퓨터에서 이렇게 막 치더라고요. 무슨 내용, 그때 2학년이었습니다, 아이가. 그래가지고 무슨 내용을 치나 이렇게 보았더니, 안녕하세요. 덕산동에 사는 노현명이라고 합니다. 제 첫째 아이거든요. 저는 원래 개봉 3동에 살았습니다. 가족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에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교회 옆으로 이사 오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십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찍어서 이걸 전도지로 나눠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가요. 그때 참 감동을 받아서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집사님들이 갑자기 외제차 끌고 다니는 노양근 집사가 교회 앞에 월세방으로 3층에 보니까 아주 초라한 곳에. 그 신문들 다 보셨구나. 아침에 보면 산프가 얼어있는 그 집에 이제 이사를 오니까 그 모습을 또 이걸 붙여놨어요, 벽에다가. 이걸 보더니 교회 집사님들 많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랬던 사연들도 있습니다. 아들 아까 이름이 뭐라고요? 노현명입니다. 현명이가 정말 현명하네요.
정말 어찌 보면 아이들이 빨간 딱지나 이런 것들로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교회 앞으로 이사를 하게 한 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자녀를 그렇게 잘 그러니 키웠어요. 정혜리 권사가 광고하는 그 차 세트죠?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주 맛있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교회 공부방 솔로몬 교육에서 운영하고 하면서 이제 제대로 하나님 사업을 하시잖아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관심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네. 특별히 또 어르신들도 왜 성경 참 읽기 힘들어 하시는데 그렇게 집중해서 읽을 수 있다면 너무 좋아하실 이걸 뭐라 그래야 돼요? 가맹이라 그래요? 아니면 어떻게? 저희한테 물론 가맹을 하는 건데요. 어떻게 해야 사실 돼요? 뭐 우리가 가맹비를 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이제 50청 장년 성도가 50명 이하의 교회는 거의 미자립 교회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교회들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한 3개 아이디 정도를 무료로 뭐 상당한 원래 비용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 1년으로 따지면 이제 그것을 무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서 시작을 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해드립니다. 작은 교회들은. 그 대신 이제 큰 교회들은 저희한테 제대로 가맹을 하고 제대로 영재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교육을 시키게 되면 지금은 이제 큰 교회들이 많이 가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재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 교육을 시키면 이제 지금 현재 성도들 자녀들도 교회에 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들도 나오고 믿지 않은 아이들도 이 교회를 나와서 이제 전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프로그램을 그 미자립 교회나 작은 제공을 교회들은 해드립니다, 제공을 저희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력이 있으신 교육도 분들은 저희가 다 시켜드리고 프로그램을 같이 이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 하시는 전문가가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셔도 저희 본사에 세미나에 참여하시거나 한번 찾아오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요것만 충실해도 저 사교육비 학원 같은 데를 일부러 안 다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상의 학원의 한 2배, 3배 이상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심지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부산에 저희 그 모델 교회 같은 경우는 저희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교를 아이들이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고 아예 국제학교로, 대안학교로 저희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보다 더 나은 교육을 지금 현재 그 정도로 대안학교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을 시키고 단단하다.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 관심 그러게요. 있는 우리 목사님도 참고하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참 아이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일단 믿지 않는 아이들을 교회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수단이 될 수 있고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 안에 반드시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도록 먼저 전초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참 어찌 보면 그동안도 참 많은 시험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 사람을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이 일에는 참 많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도 제목이 어떤 게 있으신지요? 기도 제목은요, 지금 우리나라 80%에 해당되는 미자립 교회 그 목사님들이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저희 기업에서 정말 된다면 1만 명의 그 1만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싶고요. 3만 명의 그 선교 에드 플래너를 저희가 파송하고자 하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어릴 때 감동을 받으면 이 아이들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정말 목사님도 되시고 정말 그 선교사도 되시고 그럴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에 대한 하나님께서 초석을 다지겠다는 어떤 꿈과 비전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저희 솔로몬에 함께하는 목사님들이 모두 하나가 되고 정말 한국교회에 하나님을 1000번 감동시키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축복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은혜를 이미 많이 맛을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살림 좀 나아지셨어요? 그래서 좀 많이 나아지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부어주고 계시지만 한 번 또 제가 이제 이렇게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뱃바락이라고 장애인 단체에 가서 봉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봉사를 1년째 하는 때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봉사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1년간 못 본 돈을 한 번에 벌게 해주기도 하시고 또 제가 이제 한 120억의 컨텐츠를 또 돈 없이 인수하게 해주시고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 계속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걸 하나하나 다 증거하기는 좀 길고요. 그래서 우리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아주 관여하셔서 정말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걸 정말 느끼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쓰시려고 그렇게 많은 어려움도 주시고 달래도 주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솔로몬 교육이에요. 관심 있는 우리 목사님들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노양근 대표였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달 된 쯤에 예방접종을 하러 이제 동네 소아과를 갔는데 예. 의사 선생님께서 조금 아이가 이상하다. 아이가 지금 뇌수종이라는 병이 있고 예. 또 머리 안에 그 악성 뇌종양으로 보이는 뭔가 혹덩어리가 지금 한쪽 뇌를 누르고 있다. 병원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는 방사선 치료까지 해보더라고요. 원망 많이 했죠. 하나님께 투정 부리다시피 하면서 교회 가서도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 오고 그랬는데 내가 이 아이를 이 세상에서 너가 가장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너에게 줬다. 너에게 보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 이게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네. 시대가 참 바뀌면서 사람들이 많이 변하고 있지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좋지 않은 쪽으로 변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데 그래서 참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참된 교육이란 우리 너무나 이렇게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상으로 그래요. 참된 교육이 있을까 싶네요. 네. 아, 우리 부모님들이 못 먹고 못 배운 한 때문에 우리를 이만큼 가르쳐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우뚝 쓴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게 교육열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이거는 오히려 교육 망국이란 말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교육 그런 얘기인데 과연 아이들에게 지식을 넣어줄 것이냐 하나님의 지혜를 넣어줄 것이냐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똑똑하게 생각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내가 배울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계십시오.